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과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하며 예배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시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는 이 고민의 연속인 것이죠.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주일 예배 나오시기 전에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점에서 1절에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보는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것. 그러니까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있다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근데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바닥 위에 씨앗 하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 씨앗이 우리가 보면서 나무가 보이지 않지만 훗날 그 씨앗이 자라서 그 자란 날 나무의 실상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흙에 땅에 심고 물을 주면 반드시 이 씨앗이 나무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은 믿음이 있죠.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또 바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무가 흔들리고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람이 분다는 이 증거를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지금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또 바람의 존재를 아는 것이죠. 믿음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아직 내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내가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마치 손에 쥔 이 어떤 미래의 씨앗과 같기도 하고 또 지금 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미 보는 특별한 어떻게 보면 눈이자 특별한 마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이 물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이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모습이 잘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의 예가 쭉 나오는데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뚜렷이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마음에 무엇이 기쁨이 될까라는 그런 고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귀한 고백과 또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깊이 새겨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아벨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아벨과 그의 형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예배를 이 제사로 표현하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이죠. 가인은 자기 농산물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또 자기 양떼 중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4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에 대한 이 답을 오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믿음에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토론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방식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또 순종하며 예배드립니다. 반면 가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진실한 순종이 부족했던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또 이 부분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결국 아벨의 제사가 이렇게 연합된 이유는 그 제물 자체보다도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었기에 가장 귀한 첫 양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계시게 받으시면서 아벨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와 헌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예물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에 담긴 우리의 이 믿음과 진심이다라고 하는 사실. 겉으로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없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작은 정성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참된 이 믿음과 그 사랑을 담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게 오늘 이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복습 과목과 습관적으로 또 의무 과목으로 또 얘기할 때 혹은 이 가인처럼 형식은 갖추었지만 마음에 믿음이 없이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곰곰이 또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송, 또 드리는 기도, 또 예물, 헌신 하나하나까지라도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에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이 아벨의 이 믿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의 예배는 세월이 지나도 그 신앙의 모범으로 깊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의 그 예배, 그 본이 다음 세대까지라도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라는 고백처럼
믿음의 유산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들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또 더 나아가 믿음의 유산으로서 남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 5절에는 에녹이라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길지 않게 잠깐 등장하지만 아주 매우 특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365년을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인생의 길이가 아주 길었죠. 365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중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특별히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으로 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이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간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기뻐하셔서 죽음을 건너뛰고 영광으로 데려가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에녹의 이 사례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일, 이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고 300년이나 정말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계속 이어서 살았던 것이죠. 말씀을 따라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은 것이죠. 아마도 날마다 기도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했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힘썼고, 늘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런 에녹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에녹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정말 너가 나를 진정으로 믿고 참는구나. 그걸 보고 기뻐하신 것이죠. 그렇게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상급으로 그를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곧바로 데려가는 그 놀라운 영광을 주셨던 것입니다. 에녹 자신에게는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사이였겠습니까? 물론 에녹이 들려 올라간 사건은 매우 특별한 경우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하나님은 지금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그런 사람을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그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모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왜요? 우리가 세상이 살아가다 보면 이 눈에 보이는 일들이 때로는 더 급박하고 중요해 보이게 여기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고 실질적인 내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을 내가 믿는 그런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먼 일들을 결정하고 또 선택해야 할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쁠 때나 또 힘들 때든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순간순간.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 종류의 이 믿음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애굽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운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밭에서, 논에서, 직장에서, 또 그 순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도 속으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구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고백하는 그런 삶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그 증거를 갖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낙에 찍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6절에 말씀하셨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나누게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는 또 그를 찾고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그 분이시다는 말씀합니다. 에녹은 이 말씀을 온 삶으로 증명해 보인 그런 사람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그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곁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매일매일 이 동행의 걸음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베푸십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에녹처럼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사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 그런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말씀 믿음. 할렐루야. 믿음의 모습.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볼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따라줄 때 어떻습니까? 기쁘죠? 기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고 믿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믿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느끼십니다. 오늘 이 아벨과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참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기도 한마디도 또 씨앗을 뿌리는 이 수고하는 섬김이나 헌신도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두 기뻐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 보여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작은 겨자씨 이 하나 같은 믿음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해보시면서 또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고 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더욱 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잘하게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기쁨을 드리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기쁨을 드리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아들과 연옥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우리의 이 예배와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믿음 안에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할 때도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일할 때도 가정에서 지낼 때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걸음 다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성국과 영광을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진리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눈에는 안 보여도 계시는 그 하나님, 손에 잡히진 않아도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에 잡고 붙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